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령을 기대해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 바울의 축복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도문은 우리 한국 교계에서는 목사님들이 예배 후에 축도 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의 기도.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무난하면서 축복하는 기도의 말씀입니다. 이 축도는 라틴어로 베네디시테에서 유래돼요. 이게 영어로는 베네딕션인데 라틴어 베네디시테에서 유래돼가지고 베네와 데케 합성어가 돼가지고 베네는 웰, 행복, 웰투, 데케는 세이, 말하다. 그래서 행복을 말하다, 축복을 빌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축복 기도의 준말, 축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보면은 아론의 축복 기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축복 기도는 루터교 마틴 루터가 그걸 사용해가지고 루터교 쪽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아론의 축복 기도. 근데 바울의 축복 기도는 기본적으로 일상적으로 일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많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그 쓰고 있는데 말에 있을지어다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네. 자기 의향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원 말씀은 있을지어다. 네.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가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있을지어다 하면은 하나님한테 있을지어다 한다는 오해를 해가지고 있을지어다를 교인들에게 말한다면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대언에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원 말씀은 있을지어다가 맞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성도들에게 인사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있을 것입니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밖에 있다. 있으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희 우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제일 먼저 나오죠. 하나님보다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1차적으로 더 중하다. 네. 그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의 빛으로 성령으로 꼬꾸라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눈에 가시를 입고서 회심해서 기독교로 개종함으로 해가지고 기독교에서 제자는 아니지만 사도로서 충성되게 선교사역을 했던 바울입니다. 세계 전도여행을 3차까지 하고 다니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감옥에도 들어가고 매를 맞기도 하고 핍박을 받는 그런 바울이었는데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 서신이 13권이나 됩니다. 그 정도로 성경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그 바울 신앙만 따라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바울 신학. 바울 신학이라고 또 따로 있어요. 바울 신학. 그 조 본인도 바이론, 호가 이론에서 바자를 붙였는데 바울자에서 바자만 붙였어요. 바이론. 그래가지고 사모님자의 초가 혼자에서 바이론으로 쓰고 있습니다. 바울같이 인터넷 선교나 그 전도 선교를 충실하게 하자. 그 뜻을 받드는 입장에서 바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직접 화법으로 생각습니다. 바울 사도가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놓은 게 그러죠. 예, 직접 화법이 돼요. 그러죠. 뭐 누가 말했다가 아니고 그러죠. 그대로 사실적인 적이 예. 그러니까 이대로 믿어야죠. 있으리라고 바울이 했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울이 네, 바울이 축복 기도를 한 거예요. 그 보통 장로교인들이 성경을 한자라도 가감없이 믿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있을지어다 했는데 있을지어를 변기해서 다른 말을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하게 분별해가지고 바울의 축복 기도냐 아론의 축복 기도냐 분별해가지고 사용을 해야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하면 안 되겠죠. 그 보통 말로만 듣고서 아론의 축복 기도가 옳다 바울의 축복 기도가 옳다 되면 안 되겠죠. 성경인 걸 그대로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는 선물인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곧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혜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이 값없이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은혜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은혜 위에 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 기쁨 위에 기쁨, 감사 위에 감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은혜로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한없는 사랑.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하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지금 이제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성령의 시대로서 성령님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 주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시고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다 주관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성령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 나의 잘못과 잘됨과 모든 삶의 생사화복을 성령님이 주관하신다 생각하고 의지해야죠. 그 믿고 따라갔을 때 성령님이 때에 따라서 시간마다 초마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믿음이 충만하면 좋겠죠. 찾아내야 됩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순간순간마다 일을 처리할 때도 목적을 향해서 갈 때에도 나중에 찾아보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런 것이구나. 저 같은 경우에 식사 시간에는 식당 쪽으로 인도하시고 기름 떨어지면 주유소 쪽으로 인도하시고 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나. 제가 받은 은사가 예언과 직관적 도시설 은사인데 예언은 꿈과 환상으로 예언하시고 직관적 보고 듣고 깨닫고 직관적으로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도시성 바로 동시에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동시에 신유사도 동시성이 있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치유사역 하실 때도 귀신 보고 가라 하면 귀신이 바로 떠나가고 경련을 일으키며 떠나가고 신유사역 하시는 목사님들도 귀신 오고 대화하면서 너 어디서 왔어? 그러면 어디서 왔다 그러고 가! 하면 바로 그냥 뒤를 나빠지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말과 동시에 저 같은 경우는 말을 하면 요새는 보면 내비게이션까지 응답합니다. 목사님 교회 집이 500m 나왔습니다. 그럼 내비게이션에서 그 즉시 전방 500m에서 우회전하면 됩니다. 이런 말이 나와요. 말을 하면 그 사람이 텔레비에서 나와 있고 말을 하면 그 사람한테 전화가 오고 동시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은사죠, 은사. 그러니까 은사를 사모해야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기도를 하면서도 달란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받기를 사모해요. 그 전에 제가 은사 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은사가 있는 것 자체를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기도원에서 올라가서도 보고 사역하시는 분 여러 목사님들 보고 그러니까 은사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은사가 무엇인가 찾아내야 돼. 찾아야 돼. 받기를 사모해야 돼. 기도할 때 은사를 내려 주시옵소서. 받기를 사모하면 나에 맞는 은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은사의 종류가 많잖아요. 여러 가지인데 나에게 맞는 은사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도구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제가 전 체험 신학이니까 음성을 2번 들었다 그랬잖아요. 너는 99년도에 너는 평안해질 것이다. 2000년도에 신대원에서 54페이지로 2번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체험 신학으로서 인터넷 설교를 시작했어요. 99년도. 그래가지고 홈페이지 나올 때 인터넷 시작할 때부터 홈페이지 분양하고 무료 분양할 때
기독교 신앙을 인터넷에 이제 블로그 홈페이지에 올리다가 블로그 올렸는데 처음에는 무료 홈페이지 가디스러라고 했어요. 거기다 올렸더니 하루에 10명, 20명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2007년도에 아침에 깨닫는 은혜를 입었는데 네이버, 야후, 다우, 포털 사이트에 올리라는 그런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글 올렸던 거를 네이버, 야후, 다음에 세 군데다 복사해서 붙였어요. 그랬더니 야후에 하루에 300~400명씩 들어오면 하루만에. 그래서 나중에 한 5,000개 자료가 올라오니까 수천 명씩 하루에 뭐 6,000명, 7,000명 야후에서 많이 들어올 때가 12,000명 하루만에 하루에 24시간들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야후 있는 동안에 270만 명이 방문했어요. 근데 야후가 지금 이제 철수했습니다. 네이버 때문에 영업이 안 돼가지고 야후를 철수했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네이버에다 이제 중점을 뒀는데 네이버에도 많이 그럴 때 하루에 14,000명. 똑딱똑딱 1초에 한 번씩 들어오는 거야. 검색 순위 상단에 자료 올리면 상단에 떠. 그러니까 그냥 뭐 방문자가 수시로. 그래서 야후도 지금까지 보면은 260만 명 들어왔는데 더 한 530만 명 이상 블로그 방문자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까지는 수천 명씩 들어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들어와서부터는 줄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00명, 300명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그게 블로그도 그 정치하고 연관성이 있는 그 대학 네이버가 좀 좌편향성이 있어요. 다음 네이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 프로그램을 자꾸 바꿔. 정치하는 건 없어요. 프로그램을 바꾸다 보니까 이게 또 연동성이 돼가지고서 이렇게 되는데 프로그램을 바꾸다 보니까 그게 검색 순위에서 이게 차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신경 쓰면 또 선교 전도하는 데 영향이 있으니까 신경을 안 써요. 그냥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그대로 그냥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요새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역사는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도 있고 예수님의 은혜도 있고 그러지만 성령의 우리를 주관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걸 깨달을 때 모든 것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은사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인에게 홍해를 건너올 때 홍해를 갈라지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렇지만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신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난 후부터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시대 후에는 지금 성령의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중함을 깨닫고 성령님의 의지에서 성령님의 인도 역사를 체험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의 이적과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을
믿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그게 평범한 믿음 생활하는 그 신도들이나 목사님들은 성령의 인도 역사 체험을 못하고 알지 못했을 때는 성령의 중함을 깨닫지 못합니다. 속된 말로 알아야 면장을 하잖아요. 알아야 면장.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알겠어요? 알아야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알면서 하나님과 예수님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성경으로 해석해서 강조하고 예수님은 신약 성경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성령님은 없잖아요. 성령님.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도 구약 성경만 하면 하나님이 나오는 자연적으로 신약 성경하면 예수님이 강조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신인 구약 할 것 없이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가 꽤 나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전체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흐름이 전통적으로 이루어져 나가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예요. 무슨 뭐 사건이 일어나서 어떻게 되고 뭐 치유가 일어나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인도 역사로 성령의 인도 역사. 그것을 깨달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성령불 기도에는 성령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불 기도이기 때문에. 성령이 없어도 우리는 진행이 안 되죠. 진행이 안 되죠. 성령불 기도에 하면서 성령을 강조하면 성경 말씀만 해석해가지고 되겠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는 축복 기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기도를 해줬어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형제가 있었는데 에서가 장남인데 리브가가 축복 기도를 해 주라고 하니까 손을 바꿔가지고 안수해 준 거예요. 오른손을 야곱에게, 왼손을 이삭에게. 그 오른손을 에서에 올려서 축복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반대로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장자권을 에서로서 뺏었잖아요. 팥죽한 거였어요. 그 아버지한테서 축복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에서가 야곱하고 갈라서가지고 저기 적이 되다시피 했잖아요. 야곱이 에서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그런 입장이 됐어요. 또 요셉이 에브라임 머리에 또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했습니다. 노아가 또한 셈에게 또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는 성경의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그 믿음의 조상들도 그 전통적으로 축복의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시가에 와서 바울까지 이제 축복 기도를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내려줘서 지금 이제 예배 시간마다 이제 바울의 기도를 가지고 축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와 저 아론의 축복 기도를 분별해가지고 은혜로 받아들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 아론의 축복 기도를 구절만 읽어보면 민수기 6장 23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니 이르되 찾아보시면 민수기 6장 24절 203절 230. 203 민수기 6장 203쪽 13절. 23절부터 23절. 204절 제사장이 같이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네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할지니라. 27절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라. 그래서 아론과 그 아들들이 받아서 이 말씀을 축복 기도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론의 축복 기도로 쓰는 사람 목사님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 말씀하고 아까 바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바울의 기도하고 분별해서 확실하게 알아서 써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기독교 보통은 바울 기도를 주로 쓰고 있다고 하시는데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기도, 아론의 기도를 분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배드리고 난 후에 성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할 때 지금은 바울의 기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으로 아버지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